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미리 포기를 해봅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완전히 해결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느냐,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병들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5절을 먼저 읽어 내려가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가 먼저 살펴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앉은 뱀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전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5절에 보니까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유치원에 또 초등학교 다니는 유학 학생들 정도는 다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면서 앉은 뱀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제 가슴을 때립니다. 이거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0.1%도 치유가 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의사가, 어느 의학이 나면서 앉은 뱀이 돼 평생을 불구자로 살아온 저 사람을 정상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저 사람은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겠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것도 자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데려다 준 거예요. 그만큼 자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입니다. 구걸.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두 푼으로 그날을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여러분 정말 기구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죠. 그런데 분명히 100% 불가능한 일인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거예요. 뭐 살다가 무슨 질환을 어떤 뭐 병 때문에 고생하다 갑자기 안진뱅이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잘못된 게 잘못된 거. 그런데 불가능이라고 하는 저 100%의 팩트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부터 내려갑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3절부터 좀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시라고 글씨를 작게 넣어드렸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고 하면 그가가 누구입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 제9시면은 요즘에 제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종명하시잖아요. 9시면 오후 3시. 잘하십니다. 그죠? 6시면 정오. 제9시 하면 오후 3시에. 자,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보통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있었던 대로 그날도 그렇게 이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눈이 이제 마주치는 것입니다. 어떠했을까?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눈을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살벌한지,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지,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꾸며도 다 드러나요. 눈을 보면 아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먹던 것이라도 좀 떼어서 줄까? 아니면은 좀 몇 푼이라도 던져줄까?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에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리는 돈이 없습니다. 내가 줄 돈이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안쓰러운 그런 얼굴을 연출했을까? 그런데 이어서 곧바로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때 100% 불가능의 팩트를 살고 있었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요. 그래서 별명이 붙여지는 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선포되어지면서 그를 잡아 일으킬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할렐루야. 생전 들어보지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한순간에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세요. 7절에 발과 발목에,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발과 발목에 서서히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운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저절로 생긴 거예요? 저 기운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에너지가, 저 파워가, 저 힘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절망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하잖아요. 그들이 서로 들러붙게 되는데, 들러붙는 게 들러붙어.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흙덩이 속에 우리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시니까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육축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기운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전 서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뛰어서 걸으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할렐루야!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잖아요. 영적인 벙어리들이 많고, 영적인 장애들이 많고, 영적인 애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기운이 들어가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뛰는 거, 펄펄 뛰는 게. 여러분, 뛰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뛰는 거. 그뿐만 아니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도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당 눈앞에만 있던 사람 아니요. 근데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참여하는데,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을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100% 팩트예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팩트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회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저에게 예수님이 선포되니까 저가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 앞에 깡통이 있었는지 주머니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몇 분의 동전을 받는 통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통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인생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인생에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의 종과 눈이 마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평생토록 그를 묶고 있었다. 평생토록 그를 꽉 죄고 있었던, 그 목줄을 쥐고 있었던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100% 팩트가 여러분 사라지고 떠나가고 끊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저 사람의 기뻤으면 펄펄 뛰었을까. 우리 안에도 영적인 장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전을 나오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골프에게 신나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 흉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흉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던 대로 바라봤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대로 붙잡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영적인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처럼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벙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하고 제가 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짧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게 뭐냐는 게 도대체 오늘 롯의 아내 모르는 분 계세요?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들려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이 여정 속에 동행했던 인물이 조카 롯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목초지에서 아브라함의 사람과 롯의 사람들이 그 짐승들, 그 목초지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로 목자들이 싸움이 벌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빼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야. Go ahead. You go first.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땅이 모압, 어떻게 설명을 드립니까? 이 사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동남쪽, 그렇죠? 동남쪽. 제가 이렇게 보는 지도라고 하면은 동남쪽 이쪽에 소돔 그리고 끼고 조금 더 내려가서 고모라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그때 롯이 바라볼 때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물도 많고. 여러분 옛날에는 물 가지고 전쟁한 거 아시죠? 예, 물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 물을 담는 자들이 문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은 다 강을 끼고 일어납니다. 아시잖아요. 다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 인간 역사에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형적 조건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롯이 그것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온 거예요. 거기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 롯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소돔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먼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저는 본다라는 단어를 레퍼런스나 사전이나 영어사전이나 한영사전 엄청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다, see, look 이런 단어들 혹은 그 단어들에 속한 설명들이요 막 20몇 가지씩 쫙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뜻이 많은가? 하나하나 다 읽어내려봤어요. 결론은 뭐냐?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삶과 불가분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전의 내용들을 쭉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보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면 힙 보고 말아버리는지 아니 쳐다도 안 보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 본다라는 말 속에는 나의 관심, 나의 디자인, 내가 바라는 것, 그죠?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value, 어떤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I see, 내가 본다라는 것이에요. 롯의 아내가 무엇을 보았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멀쩡했던 사람이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멀쩡했던 사람이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면서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롯의 아내가 무엇을 봤길래 무엇 때문에 말을 정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까닭에 어떤 결과가 왔는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들이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같이 공유하던 그때에 자기 판 소유의 일부를 감춰두고 사도발 앞에 가져왔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던지는 한마디를 듣고 아나니아가 쓰러지면서 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어요. 즉사를 해버린 게 그 자리에서. 근데 무슨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어찌하여 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느냐? 그 말이 딱 선포되자마자 아나니아가 쓰러지면서 그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서 나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오잖아요. 부인이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는 말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거짓말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고 거짓말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말 좀 했다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여러분 따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롯의 아내가 뭘 잘못해서 소금기둥까지 들어야 했는가?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의심, 불평,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만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도대체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좀 뒤도 돌아봐. 뒤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먼저 첫 번째 롯의 아내가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가 보았을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와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아니하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할 때 말끝이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거의 한 3분의 2는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멀찌감 치서 이렇게 보세요. 평평하게 늘 주의를 갖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오는 주일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그 전주에는 이렇게도 보였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도 보이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늘 관심을 가지고 보던 것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보면은 공통분모가 나와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에 어떤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한다는 것, 내가 행동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형제의 마음의 빛으로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가 여러분 노후 대책에 대단히 영향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들어놓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오늘 권사님 머리 헤어스타일이 진짜 좋다. 한마디만 해드리세요. 이분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한마디도 안 해주면은 집에 가면서 섭섭할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옆에 있는 딸 자식에게, 아들 자식에게,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한마디씩 던져주는 것이 그게 나아요. 입으로 말하는 것, 마음으로 품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데 그 땅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소돔을 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빨리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순간에 이들은 빨리 이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소알 땅에 소알성 소알에 옮겨가는 그 발걸음 속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옮겨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리셔서 다 쏟아부으셔서 완전히 소돔고모라를 초토화시켜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엉겹결에 떠나가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봅니다. 사위들에게 롯이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 평소 이 여인이 무슨 마음을 품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일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에서 가졌던 삶을 끊지 못하고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그리워서 어떤 표현이든지 돌아보는 거죠. 아니면 거기다 지은 집, 거기다가 투자했던 내 삶의 모든 투자들이 너무 아까운 게 하나도 못 건지고 나왔거든요. 집문서에는 가지고 나오는 거, 은행 어카운트 그거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 여인이 아마도 속상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돌아본 그 모습 속에 그 일을 끊지 못하고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전달했을 때에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소돔을 그리워하고 끊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었는지 이 돌아보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잊어버렸든지. 그래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자, 여기 뿔이 나고 뭐 이빨이 나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불순종해요? 교만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과 교만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돔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옛날에 대한 추억과 끊지 못하는 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던가의 문제로 정리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들었다는 것은 뭔가 목적 있고 일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보통 무엇을 하죠? 밭에 고랑을 내잖아요. 즉 밭에 고랑을 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죠. 그래서 손에 뭐를 들었어요? 쟁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손에 쟁기를 들고 고랑을 내는 일 말고 다른 일을 신경 쓰고 있다면 이 고랑 내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경우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악하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공통의 똑같은 툴이 있어요. 그걸 쟁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쟁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쟁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쟁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라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볼까요? 손에 쟁기를 든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영광, 참 예수, 성령 충만. 요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 어느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 참리, 우리 주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손해를 보아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포맷을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속아 넘어가는 게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돌아보고, 이 여인이 뒤를 돌아다보고 그게 뭐 이렇게 나쁘냐고요? 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교만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쟁기를 든 자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다보는 결과가 소금 기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대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큰 잘못 같지 않은데. 그러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잃어버렸던 의도적으로 거부했던. 여러분 불순종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더 여러분 내가 잠깐 실수한 것 같지만 그 잠깐 실수한 것은 잠깐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잠깐 실수한 작은 허물이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큰 허물이라는 거예요. 작다 괜찮아 다음에는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합리화해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에서 지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고요 큰 일이에요. 작은 허물이 아니고요 진짜 큰 허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혹은 무시 혹은 망각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 내가 평소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름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가 손에 복음이라고 하는 쟁기를 든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쟁기를 들었다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겠죠. 이런 들었도 아니 저런 들었도 아니 식으로 살면은 안 되겠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성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교육자가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할 수 있다면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의 전폭적인 올인을 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 걸어놓고 뭔가 하나 아쉽고 뭔가 하나 참 그러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분명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우리도 오늘 소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돔, 오늘의 소돔. 여러분 안에 소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소돔이 있을 수 있다 합니다. 그걸 끊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리워서,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좋았지. 못 있는 거예요, 못 있는 거.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같이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합심기도를 잠깐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이 끝부분에 이제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나를 부르신 자가 예비해 놓으신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뒤에 것은 잘라버렸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저런 고백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저런 고백해야 되는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결단의 기도를 좀 내리고 싶은 거예요. 결단의 기도, 정말 각자 이 시간 기도하는데 사모님 부름받아 나서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반주를 좀 해주시는데요. 제가 마무리 한 말씀 한 거 드리고요. 소돔을 잊지 못했던 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롯의 아내가 범했던 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아무 일도 아니다, 별로 아니다, 큰일 아니다, 뭐 큰 잘못도 아니다 라고 하는 소리로 우리를 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성전 밖에서 오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곁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그 인생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육신의 일에 묶여서 사는 인생들이 여러분 오늘 소돔을 가지고 있는 인생 아닌가 싶어요.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20년, 30년, 40년 믿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모르니까 육신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이 오늘의 롯의 아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뒤의 것을 잃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외에는 여러분 뒤의 것을 잃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쓰라린 상처, 남에게 받았던 서러움, 내 아픈 어린 시절의 과거, 제발 성도들에게 서로 주고받았던 아픔들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뒤의 것을 끊어버리고 간정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직진하는 것만 이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지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 이제 앞을 향해서 갑니다. 나 이제 뒤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다보며 살았습니다. 육신에 묶여 살았습니다. 구원하며 살았습니다. 적당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아프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서 받았던 부모에게, 형제에게 받았던 아픔 30년, 40년 응어리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늘 패배의식, 자학하는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소리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그것이 세상의 소리라는 것을 왜 분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뛰어라, 걸어라.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뛰어가십시다. 직진하십시다.